임금님에게 조심스럽게 알리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삼정성이 임금님께 알리죠. 황사영이 임금님의 그 하회와 같은 은총을 입고도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으니 사학물에 얼루려 있으니 국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를 토졸이 잡으려 하나 의무가 내려져서 잡지 못합니다. 임금님의 재가를 바랍니다. 국법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당을 짓고 당파상을 일삼고 있는데 나는 그에게 중용을 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가벼이 여기고 자기가 소신한 바를 행하고 있으니 그 인품의 고결함을 알겠다. 그리 못 잡아가는 거죠. 그럼 안 잡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님도 훌륭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걸 한쪽만 나쁘다고 이렇게 말한 법이 아닙니다. 그 황사영은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그는 오히려 이 천주교 교리를 알고 난부터는 임금님이 약속해준 현세 출세 같은 게 대단찮게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1800년이 됐죠. 정조 임금님 돌아가셨죠. 정조 임금님 돌아가셨죠. 1801년에 순조가 왕위에 오르고 김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죠. 천주교 신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황사영은 그가 부인할 수가 없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창원 황씨에서 문중회의를 엽니다. 아직도 선왕의 약속은 다음 임금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황사영이 조정에 나가면 바로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창원 황씨들이 문중회의를 열어가 됐다 이제 고마하고 벼슬끼리 해라 이거죠. 그리고 청원이 간절합니다. 창원 황씨의 그 문중을 중언케 하라. 그 뛰어난 재주를 하늘이 내신 재주를 헛되이 버리지 말라. 뭐 온갖 말로 합니다. 황사영은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죠. 그는 깊이 숙고한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1801년 초에 모든 사람이 칭찬해 마지 않는 수염을 깎아 없앱니다. 11대 동안 고통이라고 모르고 자라오던 그 명문대갓집 양반 신분을 집어던집니다. 급양비 사절하고 출세길이 보장된 것 전부 버리고 신앙생활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배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론 성지 있죠? 그게 들어갔습니다. 이 뛰어난 천재가 그 배론 성지에 숨어서 거지로 변장을 해가 들어갑니다. 거지로 변장해 숨어서 민족 복음화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어떤 우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뭐 그거 하나만 봐도 차라리 죽는 것보다 안 어렵겠습니까? 그죠? 벌써 이미 순교한 겁니다. 벌써.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숨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던 그해 4월 19일 날 누가 순교하셨다고요? 믿고 있던 주문보 신부님이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배론 토굴 속에서 들으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교회로부터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말라 죽는다. 네. 북경과 연결이 돼야 주문보 신부님에 있어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이게 떨어지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줄로부터 참 어둡고 외진 동네란 말이 그게 나옵니다. 어둡고 외진 땅, 언 땅에서 죽게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일을 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일선에 났습니다. 이분이. 그래 그 한 계획이 뭐냐. 한국교회 사정과 사세를 달라는 그 밖에 교회의 여러 그 요구사항을 북경에다가 연락하는 일을 이제 직접 진두지휘회가 났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전할 것이냐. 그래 이 편지 전하는 건 역시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목숨 걸고 전하기로 그 약속해 온 사람이 옥천이라는 분입니다. 옥천이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함께 동조하는 사람으로서 황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동조해서 황사영은 거기서 그 토굴 속에서 중국교회 보내는 글을 쓰셨는데 이게 유명한 황사영의 백서입니다. 그럼 백서의 크기와 그 모양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리기 위해서 잘 한번 봅시다. 이 백서는 편지를 품에 품고는 부연사용 속에 못 들어갑니다.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걸어가잖아요. 그래 여간 숨겨서는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숨기는 방법은 뭐냐? 천에 써서 옷 안감으로 되어 입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찢어서 옷 안감에 적힌 편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될 수 있으면 적고 상세 내용을 다 적고 하려면 그 천에다가 깨알같이 작게 적어야 되죠. 황사형은 크기가 62cm, 폭 38cm 신명주 천에다가 붓으로 깨알같이 잔 글씨로 한 줄에 110자씩 121줄에 13,111자. 이 한자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글인데요? 그 썼는 그 백서인데 그 서두에 그 본명 백다록 등은 엎드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한국교회에서 초기 교회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30여 명의 순교자들의 생생한 기록을 다 적습니다. 김범우가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윤지충이 죽는 것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했는 사실은 누가 뭐란데도 전부가 이 황사에서는 백서 앞대목이 원사료입니다. 달래신분도 그거 보고 썼고 누구도 그게 원사료입니다. 30명의 생생한 순교 사실을 적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현황을 소상하게 적습니다. 사실대로 기가 막히게 다 적죠. 그게 정치, 경제, 문화 전부를 다 적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의 외로운 사정, 박해받고 있는 사정을 전부 적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가 생각하는 4가지 계책을 거기다 적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어서 4부류로 중요 내용이 나누어지죠. 그 편지, 그 기가 막힌 편지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좀 이따가 합시다. 이 얘기만 우선 진행식입니다. 이 편지를 만들어 중국에 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동지사 편에 옥천이가 숨어서 이걸 들고 들어가야 하는데 옥천이가 이 편지를 들고 동지사 숨으로 들어가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출발도 못한 채로 그 백서가 발각이 됩니다. 이틀 만에 그 백서에 서명에는 황심이 잡히고 이틀 만에 이 토굴 속에 계시던 황사형도 잡힙니다. 잡히는데 5일밖에 안 걸립니다. 옥천이가 잡히고부터. 이들이 왜 그랬냐? 이미 이 일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만약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얼른 알려줘라. 그래야 다른 교우들이 피해를 안 입는다. 우리 잡으려고 딴 교우들까지 다 잡아가면 큰일이다. 그래서 이래 잡혀 들어갑니다. 백서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요 백서 내용은 따로 분석하기로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조선 조정이 조선 건국 이래 최대의 시련과 혼란을 겪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황사형은 이 백서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부분도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황사형이 돌아가실 때 이 백서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생긴 일에 가장 큰 혼란과 시련을 겪었는데, 이 백서는 황사형이 범죄의 증거로 붙여서 사형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증거로 붙인 이 문서는 규장과 고문서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서를 내놓지 않고 별도로 870자로 된 가짜 백서를 만듭니다. 황사형의 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백서를 만들어 그걸 돌렸어요.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870자로 된 가짜 백서가 황사의 성인 줄 알고 그것만 읽고 황사의 죽일 놈이네 그랬습니다. 아주 원문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1900년대 접어들어서 묻델 주교님이 교구장으로 계실 때 규장각 문서를 정리하는 한 선비의 고문서 정리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되어서 문서 내용을 읽어보니 천주교와 관계 있는 것이라 해서 자기 친구인 천주교 신자에게 알려가지고 그 신자가 이것을 묻델 주교님께 알렸더니 이게 그 유명한 황사형 백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는데 한국 79위 그러니까 그 대원군에 의해서 돌아가신 24위 복자가 나기 전에 79위가 먼저 시복됩니다. 1925년에. 이 복자 시복을 할 때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앞에서 79위 복자 시복식을 할 때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낼 수 있는 예물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103위 시성식 할 때는 한국교회에 낸 예물이 뭡니까?
김대근 신부의 오른편 무릎뼈입니다. 네. 이때 우리가 낼 예물이 없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소중한 황사영의 백서를 예물로 냈다.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서 받아들여서 지금 교황청 고문서고의 원본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보관된 그 속에 실물 크기와 똑같은 복사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평소에 보셨겠지만은 이 얘기를 직접 듣고 한번 더 보시라 말이에요. 이게 천에 쓰인 것입니다. 굿으로 썼습니다. 톱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황상이 아니고는 못 씁니다. 문장이 아름답기로 말할 수 없고요. 글자가 또렷하게 그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토굴이 아닌 이 책상 위에 형광등 펴드리고 수성 살펜 붓도 아니고 천이 아니고 종이에 이은 글자 흉내라도 낸다. 한자 틀린 요소. 황상은 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을 오직 하느님 사업에 전력 투하고 온전히 공헌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내용의 요약과 그 내용에 들어있는 다른 얘기들은 따로 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우선 결론만 내려놓읍시다. 황사영은 하느님을 바로 모시기 위해서 그가 누릴 수 있던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 11대 명문대가의 양반 신분과 그가 누리던 부를 버렸죠. 임금님이 허락해 줬던 출세의 길도 버렸습니다. 급양비도 버렸습니다. 명예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매력이 있다는 그 외모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이 하느님을 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뭘 버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버리고 있는가? 황사영이 버린 것의 절반이라도 버릴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교 백서에 관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시작은 황사영이 순교하고 난 뒤에 뒷얘기를 조금 더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사영이 순교할 때 그 나이가 27입니다. 너무나 아까운 나이죠. 당시에 연좌법에 따라서 황사영의 죄상이 너무 크다고 그래서 연좌법에 따라 그 가족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70이 넘은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 어머님은 거제도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관노로. 그러니까 그 11대 명문 대갓집에 그 귀 부인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거제도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인이고 다산 정약용의 제일 큰 형님이신 정약현 선생님의 맏따님이신 정난주 여사는 황사영의 부인이기 때문에 역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제주도로 귀양갑니다. 이때 황사영과 정난주 여사 사이에 2살 먹은 젖먹이 어린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황경헌이죠. 정난주 여사는 자기 친정집이 다산 정약용의 명문대가죠. 시집은 11대 명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분이 고통이라는 건 모르는 그런 분입니다. 말로 하자면. 금지옥엽 같은 분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관노로 끌려가면서도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순교자의 후예인 황경헌이를 자기가 데리고 감으로써 부모의 정으로 데리고 감으로써 노예가 된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2살밖에 어린 걸 버리는 게 가슴 아프지만은 버려야 노예가 안 되죠. 그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제주도로 끌려가는 목선에 타가지고 그 포악한 토졸들의 눈물로 호소해가지고 추자도 앞바다에 잠깐 추자도 섬에 이 배를 대게 합니다. 그래서 2살 먹은 황경헌이 오섭에다가 황사영의 아들 황경헌이라고 적어 넣어가지고 추자도 예초리 선한단에 있는 산기슭에다가 버리고 그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추자도에 살고 있던 한 농부의 아내가 이른 아침에 밭에 나가다가 이 어린애를 발견하죠.
그래 데려다가 집에 데려가는데 그 농부의 성씨가 오씨입니다. 그 오씨 농부는 그 오스표에 적혀 있는 걸 보고 황사영의 아들인 줄 압니다. 황사영이 너무 유명하니까 그 영광과 지금 그가 받고 있는 고통을 또한 잘 알죠. 그 오씨 농부는 참 용감하고 의지신 부입니다. 그래 이를 그냥 두면 발각이 될 걸 걱정해서 그날로 자기 아들로 취급해서 자기 형제로 기릅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도 추자도 예초리에 가면 오씨와 황씨는 형제간이라고 해서 결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겨서 길르죠. 이 은밀히 기르는 묘한 소식들이 물을 건너서 바로 추자도 맞은편에 내포 지방의 목천리에 살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한테 알려집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순교를 하지 못하더라도 순교자의 후예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초리에 들어가서 그 환경어를 업어내가지고 목천에서 기릅니다. 그 덕택에 황사영의 후손은 목천에서 4대까지 삽니다. 그래 4대째 되는 그 손주가 살 때 나이가 20살이 될 때가 그때가 일제시대이고 징용을 마구 끌고 갈 때입니다. 이분이 그걸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고 그 아들 그러니까 황사영 5대 손이 지금 동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200주년을 기해서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뒷얘기가 나온 김에 한두 가지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리면 최초의 순교자가 김범우 선생이죠. 그 김범우 선생의 후예가 어디 사는가를 족보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찾아가니 그 후예 중에 한 사람이 부산에 자갈치 시장에 상점을 제법 참하게 차려놓고 삽니다. 그래 찾아가서 당신이 김범우 선생의 후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 이름까지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이 정도입니다. 그래 보통 조상이 아니고 한국 천주교 설립동지. 아이고 천주교의 공로가 많네요.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얘기를 듣고 양반이 감동을 해가지고 영세 입교했다는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 후예 얘기들은 많습니다. 특히 이성훈도 그랬겠지만은 예컨대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이벽 선생도 그 형님은 철저히 반대하는 사람이죠. 이성훈 선생은 그 동생 이치훈이 철저히 천주교를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방금처럼 연좌제에 걸려서 가족들이 몰살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막으려고 문중에서는 미리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빼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참 순교자의 이름은 거의 족보에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로 확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죠. 103위 순교자 중에 1번이 김대건 신부님이거든요. 103번이 이윤일 요한성인입니다. 이분이 대구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200주년 때 저는 이분의 족보를 아무리 찾아도 족보에 없어요. 그래서 후예가 하나 산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지방 묵리 근처를 밤새로 다니며 찾았습니다. 형편없는 초가집에 아주 소박하게 사는 한 농부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윤일의 후예라요. 그래 당신이 후예면은 당신의 조상인 이윤일이 성인이라는 걸 압니까? 알고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어보니 열심한 신자입니다. 네, 그런 분이 계시는가 하며 또 그걸 보고 200주년 때 그분이 이윤일 성인이 돌아가신 날이 1월 21일이기 때문에 그때 겨울에 성탄 지내고 천주교는 비교적 조용하잖아요. 그래 1월 21일 날 우리는 이윤일 성인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또 이윤일 우리 할아버지인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갑자기 천주교에서 지금 떠든다 그래요 또. 그래 이거 또 깜짝 놀래가 그럼 어떡하나. 그래 그 사람 이름을 적어가 그 사람 뒷조사 6대 할아버지까지 내가 또 조사했어요. 본인은 모르시죠. 조사해보니까 6대 할아버지까지 조사해보니까 이윤일 성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별도의 사람이라요.
그래 나중에 엄밀히 그 사람 아주 친한 친구분을 불러가지고 그분의 할아버지 육개손까지 내가 적은 걸 정확히 적어주면서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니 앞으로 그 비슷한 말을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만날라 그러더라. 그래가 좋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쨌든 황사영도 그와 같은 일화를 남기고 그 일생은 끝났는데 다만 황사영이 토굴에서 잡힐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7의 젊은 나이에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고 앞장섰고 또 그 각오는 그가 버렸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였겠어요. 그러나 그 꿈이 실현도 되지 못하고 잡혀갈 때 그 좌절과 아픔을 말이죠. 그런데 토졸이 와서 황사영을 무지막지하게 잡으려고 그럴 때 황사영은 끝까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국법은 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포졸이 잡으러 왔을 때 포졸 보고 그럽니다. 이 손은 어무가 내린 손이요. 그래 포졸이 그걸 못 잡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묶여가는데 황사영은 안 묶여갑니다. 어무가 내린 손 때문에 그죠? 그렇게 태연하게 국법을 존중하면서 의젓한 자세로 가서 순교했는데 그가 순교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록은 아주 간결합니다. 그 순결한 모습은 장엄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케 했다. 그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죽음을 그 모습을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장엄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쓰는 백서 때문에 조정에서는 전무후무한 고뇌를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느냐 하면요. 조선 건국의 4대 교린 정책이 3대 국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중국을 알뜰히 섬기려고 사실을 중국에 그렇게 매번 파견을 합니다. 그렇게 섬기는 중국인데 주문모 신부님은 중국 신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잡아 죽일 때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죽였는데 막상 황사영의 백서를 턱보니 큰일 났거든요. 아까 백서 내용 주요 대목을 좀 말씀드렸죠. 그 주요 대목 중에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현실을 다 적었다 그랬습니다. 순교자 약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순교자 약전 속에 주문모 신부님의 순교 사실도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이걸 보고 조정이 이제 기급을 하는 겁니다. 황사영의 백서는 우리가 잡았으니 다행이지만은 이전에 이런 글이 또 없었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조정에서는 당연히 할 걱정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할 형편이 아니어서 없는데 조정에서는 이게 걱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런 글이 중국에 건너갔다면 중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는 중국한테 크게 미움을 살 것이다. 그러니 중국에서 진노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가서 주문모 신부님을 부득이 죽였다는 사실을 말하자. 외교적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말하자. 이 얘기를 하니까 일부 대신들은 또 그것도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국경을 그만큼 철동같이 지켰고 이 백서도 지금 우리가 붙잡아 놓은 이 형편에 그런 글이 안 넘어갔을 때 그럼 중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모르고 있는 중국 사람한테 가서 죽였다. 그래가 그때 화를 내면 그것도 어떡하냐. 그래서 알리지 말자로 일대 논쟁이 붙는 겁니다. 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안 알리다가 당하면 어떡하느냐. 알려가지고 당하면 어떡하느냐.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설사 현재 중국이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믿고 말 안 했다가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당할 일을 생각한다면 알려서 당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렇고 만약 알고 있다면 빨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신을 이제 파견합니다. 사신을 중국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을 죽이게 된 경위를 말하는 사신을 보내는데 그때 황사영이 잡았는 사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서는 그대로 들고 가면 순교자 약전 나오죠. 정치, 경제, 문화, 현상 다 나오죠. 그 정부가 잘못했는 게 그거 다 적혀 있는데 창피스러워서 도저히 그걸 못 내놓습니다. 그래 이거는 집어넣어버리고 가짜 백서를 만듭니다. 이 가짜 백서를 거짓 안자를 써서 안작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황사영 백서의 안작을 만듭니다. 870자, 780자로 된 그 가짜 백서를 누가 만드느냐면 당시 동부성지로 있던 이만수라는 분이 만드는데 하여튼 한국 사람은 재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황사영이 그 깨알같이 쓴 글씨를 그대로 흉내내가지고, 근데 똑같이는 도저히 못 쓰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유리하게는 못 씁니다. 황사영이 사용한 그 어법을 그대로 흉내내어서 이제 적었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다 빼버리고 이제 천주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건의한 것 중에서 청나라 황제를 통해서 어짜라든가 국경에 점포를 차려서 외교적으로 장사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얻자든가 맨 마지막에 이도저도 안 될 때 프랑스 함대를 가져와서 우리나라 국왕을 위협해가지고 신교의 자유를 얻자든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목만 아필하게 적어가지고 이 천인공으로 할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임금을 외국 군대를 불러 들여가지고 항복을 받도록 했으니까 이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래서 온대로 선전하고 이거 하고 가짜 백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 주문모 신부를 죽인 까닭을 설명하자면 자연히 천주교가 들어와서 폐해가 많았다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사교를 징벌했는 내용, 그 사실을 밝히는 글, 그래서 이것을 토사 주문이라 그럽니다. 이제 토사 주문을 만들고 가짜 안한장을 만다가 부연사형을 파견합니다. 중국에. 그래 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추려도 아니었습니다. 그만. 근데 그 중국 정부에 쓰는 글이 안이 꼬을 정도로 안약을 떨고 있습니다. 부득이 죽였나이다 해서고 또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하늘같이 모셨나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모실 것이며 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하게 썼습니다. 차라리 민족적인 반역이면 중국에 그만큼 아부한 그 글이 민족적인 반역이죠. 차라리.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별로 신통한 말을 못 들었죠. 그러니 조정에서도 기분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신자들을 계속 잡아 죽일 수도 없죠. 그리고 앵간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생각할 적에도 이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죽였습니다. 특히 김대비가 여인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을 품고 있는 여인의 그 외틀어진 마음은 아주 표독하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를 많이 잡은 사람은 벼슬을 올려주고, 그죠? 천주교 신자를 잡아 빨리 죽인 너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출세주의자들은 천주교 신자 색출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런 교활한 방법으로 이 천주교 신자를 다 잡아내게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그들 스스로가 사람 잡아 죽이는데 지칩니다. 보통 잡아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만 해도 지칠 지경인데 이건 하나도 살려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없고 전부 죽여주십시오 하고 덤비니까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말이야. 돌아가는 사람마다 태연자하게 돌아갑니다. 이 1801년의 순교 사실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예컨대 유진길 같은 사람은 이때 죽어간 신자들의 죽음의 모습을 듣고 천주교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순교자 피는 신앙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 웃으면서 죽어가고 당당히 죽어가고 그의 소신 믿는다를 신앙을 큰 소리로 고백하면서 죽어가고 하니까 감당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사 주문은 중국에 천주교를 박해한 까닭을 적은 글이고 토사 교문이 있습니다. 토사 교문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천주교를 무엇 때문에 탄압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리고 그 대신 이제 지금부터는 천주교 신자 이미 잡힌 사람은 그대로 법에 따라 처리를 하되 안 잡힌 사람을 색출해서 잡지는 말아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그해 10월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박해가 조금은 진정이 되는데 이 진정됐다고 해서 박해가 없는 걸로 알면 안 되죠. 일부러 색출해서 잡지는 안 해도 천주교 신장을 만인이 아는 데는 안 잡을 도리가 없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박해가 당장 잡혀가는 건 조금 숙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놓고 이 박해 때 있었던 사실들을 이제 조금 정리합시다. 오가 작통법을 전국에 실시했다는 건 듣고 계시는 바와 같고요. 그 밑에 장에 보십시오. 전국적인 탄압으로 정식으로 재판을 열고 처형된 사람만도 300명이다. 그러면 재판을 열지 못하고 죽은 사람, 또 이때 많은 사람이 옥중에서 굶어 죽었다 그랬죠. 매 맞아 죽은 사람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재판을 쭉 받고 순교한 사람 수도 300명이 된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한 시복운동을 우리가 벌릴만 하겠죠. 어쨌든 300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천주교 건설 공로자 대부분이 이때 다 죽습니다. 예컨대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주문모 신부를 위시해서 최필공, 최필재, 이성훈, 권철신,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이단원, 이 사람이 이존차이죠. 이가환, 이중배, 최창년, 홍랑민, 홍필주, 강환숙도 이때 죽죠. 이제 이분들이 그 순교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눈물이 없습니다. 그 이제 예컨대 강환숙 같은 분은 여자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한국 형법이 아주 원시적이라 그럴까요? 야만적이라 그럴까요? 국사범으로 걸려서 순교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외국인 신부가 한국법에 따라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법에 따라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러지만은 이제 국법에 따라 죽는 모습은 참 기가 막힙니다. 옷옷을 다 벗깁니다. 이제 옷옷을 다 벗겨야 칼로 목을 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팔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방어한다든가 하면 이건 걸리잖아요. 그래서 팔을 뒤로 묶습니다. 뒤로 묶잖아요. 앞으로 묶는데 앞으로 묶고 나면 요 팔꿈치가 몸 뒤로 가서 두 팔꿈치 사이로 나무가 걸립니다. 꼼짝을 못하게 묶죠. 그래 묶고는 귀를 떨궈가지고 화살을 거꾸로 세웁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얼굴에 회치를 해가지고 죽이는데 이국 말리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프랑스 사제들의 그러한 죽음은 우리가 참 가슴 묘지게 합니다. 강원숙 같은 분도 일단 참수 치명을 하게 되니까 국법에 따라 웃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그때 강원숙은 점잖은 한마디로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을 공개 처형한 적은 별로 없거든요. 여인이기 때문에 웃옷을 벗기지 않고 죽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강원숙은 그 허락을 받고 웃옷을 벗기지 않는 채로 치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여태까지만 용납됩니다. 이 다음에는 가차없이 전부통 다 얻깁니다. 그래서 목쳐 죽입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죠. 그 다음에 정전순 윤점의 은은군의 부인, 이 은은군 부인과 은은군 부인의 며느리인 송씨 부인은 이건 상당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시간 관계로 생략합시다.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정조 임금님과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은은군 아들이 은은군은 조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의 손자가 철조이 되니까요. 그때 얘기합시다. 지금은 덮어놓고요. 그때 얘기할게요. 오늘 그냥 덮어놓읍시다. 이렇게 다 잡혀 죽는데 기가 막히게도 이 많은 천주교 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예외 없이 못 달리게 다 잡히나 이 말이죠. 주문모 신부님을 좌포청 우포청에서 그만큼 찾으려고 해도 신자들이 숨겨놓고 절대로 발각 못하게 했죠. 그러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잡히나 까닭이 있습니다. 배교자 김여삼의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바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다 잡혀 죽습니다. 자, 지방박혈 한번 봅시다. 전락교회의 뛰어난 사도였던 유한금, 그의 아우 유광금, 그 다음에 윤지충 선생, 1791년에 최초의 피 흘린 순교자였던 전라도의 순교자 윤지충 선생의 바로 아우 되시는 윤지헌, 김우집, 김유신 등이 전주에서 참수에다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비참한 형을 받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이때 옥살을 당하고 또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런 비참한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순교의 꽃을 봅니다. 세계 교회사에 그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만 가지고는 순교의 꽃 중의 꽃이 이때 핍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유한금의 아들 한자 고쳐주세요. 유중철입니다. 유중성이 아니고요. 유중철 요한이가 이순이 누갈다 동정부부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순이 누갈다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희, 이윤희, 이육희.
김구정 선생이 썼는 이 피 묻은 삼백화회는 이윤희로 또는 유희로 나옵니다. 그러나 긴 설명 길이 하려면 한이 없이 긴데 거두절미하고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권위 있게 밝혀진 이름이 이순인이 이순희로 아시는 게 옳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 보더라도 그게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순교의 꽃 중에 꽃이라고 칭찬하는 이 기막힌 동정부부 이누갈다와 유한금의 아들인 이중철 요한 이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로 살면서도 순결을 지키고 그 순결의 꽃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 순교까지 하는 기가 막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 있으면서 순결했듯이 말이죠. 세계 교회 역사의 순교자 가운데 이런 순교자가 없기 때문에 참말로 한국교회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죠. 당시에 전라도 형편은 1791년에 윤지충이 순교했죠. 윤지충이 순교했을 때 파발마가 내려오고 또 그 선혈이 마르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천주교에 대해서 귀의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조정에서는 사형은 집행했지만 임금님이 중도에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더 이상 더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청에서는 오히려 약간은 주춤한 상태에서 평온을 비교적 누렸다. 이 평온한 지역, 평온한 시대를 이용해서 전라도 전 지역에 힘차게 천주교를 정교한 전라교의 사도가 바로 그 유명한 유한금 선생님. 그럼 이 유한금 선생님은 적어도 나타나 있는 이름으로 그 형님이 유익금이고 그 아우가 유관금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알고 해서 유한금 선생의 가족사항을 간단히만 나눕시다. 이 순교 상황과 이 문제를 두고 걱정한 사람이 이 순교자들이었기 때문에 잠깐만 밝힙니다. 뭐 집 내력 다 하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곳에는 유한금의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맏아들이 방금 얘기하는 유중철이고요. 중철이고요. 네. 중철을 중심으로 그 다음이 딸입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근데 이 딸은 시집은 갔는데 결혼은 했죠. 결혼 홀려는 올렸는데 아직 시집살로 가지는 미처 안 했는 그런 상태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그런 상태의 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9살짜리 이름 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9살짜리 6살짜리 3살짜리 어린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를 받으면 이들이 뿔뿔이 헤어지니 그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근데 요렇게 했는데, 그럼 유한금은 그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고, 유한금의 부인이 있고, 부인은 이제 유중철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고, 이 누갈다의 시어머니시죠. 그런데, 유익금 선생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부인이 살아남아가지고 어지할 곳이 없어서 유한금 선생 집에 와 있습니다. 그럼 유한금 선생에게는 말하자면 형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관금이 또 순교합니다. 유관금이 순교할 때는 말썽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심약해서 한때 변절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유관금이 그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여기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유익금 선생이 돌아가실 때 그 형수 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유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중철이 중성하고 저 혼도해야 되는데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인데 이런 상태에서 유한금은 활발한 사도적 역할을 다 하다가 그 유한금이 곳곳에서 포교를 했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으로서 천주교 신자로 유한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런 상태에서 1801년에 순조의 박해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니까 전라도 지방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누가 제일 먼저 잡히겠습니까? 유한금이 제일 탁 잡히죠. 그 동생 유관금도 잡히죠. 이때 전라감사가 아주 그 교활한 방법을 써가지고 유관금, 한금의 동생 관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유를 해가지고 그만 관금이 그 꼬임에 심약해져가지고 천주교 신자를 많이 밀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들이 다 같이 순교합니다.
그러면 순기 한 대만 놔놓고. 그 다음에 한편, 여기 이제 오늘 우리 얘기의 중심이 이 유중철이, 유한금 아들 유중철입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 이누갈단은 어떠냐? 아버지가 이윤합니다. 이윤한데 이분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분의 신분이 어떠냐? 세종대왕 계시죠?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세종대왕의 동생이 누굽니까? 그럼 뭐합니까? 이 세조할미가 단종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 그렇죠? 예. 그 세종대왕의 동생인데, 이때 세종대왕의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양녕대군. 이분은 이 왕권 때문에 목숨을 잃고 하는 게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관심을 안 두고 팔도 유람 댕기고 시를 쓰고 글을 쓰고 하면 놀던 부입니다. 예, 그 양녕대군. 양녕대군의 7대 후손, 8대 후손으로 그 유명한 이수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인사했는데 또 누구시더라죠? 뭐 한 사람인데? 그렇죠. 지봉유설 써가지고 천주교, 천주시리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8대소입니다, 이윤화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윤화는 뭡니까? 왕소입니다. 양반으로 치면 뭐, 보통 양반이 아니죠. 왕소이지 뭐, 바로 또 얘기할 거 없죠. 이 이윤화의 부인이 누구냐? 권대래사입니다. 권대래사인데, 이 권대래사가 누구냐? 권일신 선생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심하기 그지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자란 이 누갈다. 어머니로부터 그 가르침을 다 받았죠. 기록해 보면 이렇습니다. 권대래사는 재주도 뛰어날 뿐 아니라 그게 뛰어날 수밖에 없죠. 양건의 권씨 가면 그 전에 설명드렸죠. 큰 명문 대갓집에 귀한 그 권일신 맞아요. 여동생 맞아요. 그 명문 대갓집에 귀한 집 딸로 태어났는데 재주도 뛰어나고 미모도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아름답고 재주 뛰어나고. 그런데 이분은 이 세상의 귀한 유익점이 되고 있는 그 점들을 우습게 여기죠. 이게 영성적인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세속적인 사람은 이쁜 게 좋고 머리 좋은 게 좋겠죠. 영성적인 사람은 그건 싫어한다. 그건 영성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누갈단은 그 오라버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경도가 있고요. 이경도로부터 차례로 아우들이 이경도가 첫째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누갈다입니다. 여섯째가 이누갈다고 그 이누갈다 밑에는 이경은이라는 아우가 또 하나 있죠. 그리고 요 중간에 둘째, 셋째는 언니들입니다. 이 이누갈다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부터 합시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권대래사는 과부가 됐죠. 이 많은 자녀들을 이제 기릅니다. 기르면서 그 영적인 그 풍성함 때문에 이들을 열심히 종교적으로 교육을 잘 시켰죠. 특히 누갈다는 거기서 아주 아름답게 공부하고 자랍니다. 그럴 때 주문모 신부님이 오시죠. 그 주문모 신부님의 23옥의 흔적이 이렇게 곳곳이 드러납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성사를 주시기 위해서 순회 3옥을 하시는데 그때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천명성체, 성체 성사를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는데 그때 이 누갈다가 나이 14살입니다. 요즘하고 그때는 달라가지고 교리를 배울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성사의 의미를 모르고 성사를 보는 건 안 좋다. 그래서 천명성체를 적어도 16살은 넘어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누갈다는 14살밖에 안 되니까 그 성체성사의 교리를 다 모르는 사람한테 성체성사를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누갈다는 제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누갈다는 그때 신부님이 귀하시기도 귀했지만은 이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퍼서 4일간 단식 기도를 합니다.
아,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체성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성체성사에 대한 열의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 이 사실을 주문모 신부님이 아시고 특별히 허락해 줬습니다. 이 누갈다가. 그래, 나흘을 단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단식할 때도 단식하면서 나는 성체성사를 받고 싶어 단식한다.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일체 얘기 안 하고 단식 기도했습니다. 그래, 그 어머니가 이 누갈다가 왜 그래 단식하는지 짐작하시죠. 그래, 그 오라버니 이경도가 주문모 신부님께 말씀드렸고, 이경도는 순교자거든요, 또. 그래, 이제 주문모 신부님이 그 사실을 알고 특별히 허락해서 이분에게 성체성사를,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그 기쁨을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어린이 누갈다가. 그래서 14살에 천영성체를 했는데 그 성체를 영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신 예수님, 내 몸과 일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떤 경우라도 덜 입힐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체의 효험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다. 이 묵상이 그의 몸을 동정으로 바쳐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연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천영성체의 기쁨과 천영성체의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동정을 결심했죠. 그래서 이 동정 결심한 걸 또 쉽사리 누구에게 말 안 합니다. 어머니가 영성이 깊은 분이니까 딸의 그 뜻을 짐작만 하고 계시죠. 이제 이러고 있으면서 깊이 동정 결심을 한 누갈다는 엄밀히 이 사실을 주문모 신부님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문모 신부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자, 동정으로 그냥 있게는 못합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에도 결혼 안 하면 못되시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에 결혼 안 하고 그냥 있는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면 이 뜻을 지킬 수 없고 결혼을 안 하려면 그때 법으로 결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 이 뜻을 이룰지 말지 확실히 모른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14살에 영성차고 그 결심했는데 이걸 뭐 어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믿긴 좀 어렵잖아요. 그때 또 결혼 안 한다는 건 우리나라 제도로는 상상도 못하고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그 뜻은 모두가 가상히 여기지만은 이 순결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기록에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뜻을 다만 짐작하고 주문모 신부님이 가능하다면 지킬 수 있고 불가능하더라도 아무 잘못이 없을 방법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 호남의 사도인 유한금의 아들 유중철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갈다의 결심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유중철은 아직 모르죠, 그죠? 근데 이 두 집 결혼이 가능하냐? 이 양반 호남 사도라 그랬습니다. 지방의 선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1791년에 윤지충이 죽을 때 성각과 선비는 천주를 떠났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선비더라도 이미 선비의 대접을 포기했거나 신앙심 있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한금은 지방의 한 양반일 뿐이니까 서울에 세도 있는 양반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왕손에 후회하고 결혼한다 하는 건 도저히 사돈이 안 맞다 이거죠. 그래 이윤아 집 쪽에서 적극 반대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때 건드려서가 매우 현명하게 처리합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서 살기가 매우 어려운데 들으니 이 집이 부자라 하더라. 그래서 사돈 더 좀 볼락하니 너가 입 다물어라. 뭐 할 말이 없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엄마가 딸의 그 뜻을 알아서 이걸 두어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은 입 다물게 하고 결혼이 이루어졌죠. 그 결혼을 지고 난 다음에 어른들은 아무도 거기에 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습니다. 소녀 시절에 시인 안 되고 싶은 여자가 어디 있고, 그죠?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순결을 결심했지만 결혼했으니까 혼배성사를 받았으니까 뭐 결혼생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순결이 지켜졌다는 것은 1801년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좀 얘기하죠. 1801년이 되니까 제일 먼저 유한금을 잡아갑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미 이 누갈다는 결혼을 해가지고 유한금 집에 시집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의 시아버지가 잡혀가죠. 이때 유한금과
유한금의 맏아들인 중철이 같이 잡혀 들어가니까 이누갈다 입장에 와서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한꺼번에 잡혀 들어간 거죠. 그 옥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누갈다는 그때부터 가슴 태웁니다. 이 누갈다의 걱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걱정이 뭐냐? 시집살이를 할 때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대한 그의 칭찬이 다른 것 많은 것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기막힌 온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막힌 온순,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그에게는 불화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온순한 시집살이에, 누갈다의 온순한 시집살이는 유한금 집안의 꽃일 뿐 아니라 그 마을의 향기였다. 뭐 칭찬이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더 그 아름다운 삶을 더 말할 수 없겠죠. 그런 삶을 살면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잡혀 들어가니 이 집안을 걱정하죠. 걱정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 무렵에 이 집안도 천주교 박해가 같이 시작되었으니까 서울 쪽 여기도 박해와 그 오라버니 이경도가 이미 잡혀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누갈다는 이중 걱정을 하죠. 이경도가 잡혀 들어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남편과 시아버지 또 잡혀 들어갔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누갈다가 가장 걱정한 건 누구냐면 남편이 유한금 집이 비교적 넉넉했기 때문에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는 그 남편이기 때문에 옥 속에서 고통을 조금만 겪으면 신앙이 바뀔 거 아니냐. 신앙을 못 지킬 거 아니냐. 이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이 걱정, 눈물겹게 걱정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고 있던 중에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유한금과 그 아들을 잡아놓은 관청에서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자, 유중철, 그 다음에 그 시어머니, 그 다음에 딸들, 9살 밑에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누갈다고 몽땅 다 잡히 들어갑니다. 요 잡히 들어가는 날이 1801년 9월인데 그 날짜가 불분명하지만은 대체로 유한금과 그 아들인 남편이 유중철이 순교하기 하루나 이틀 전입니다. 근데 잡혀 들어갔는데 그 자기가 잡혀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분이 얼마나 효성이 지극하냐 하면 내가 잡혀 들어간 걸 가장 걱정하는 것은 친정어머니다. 다른 사람 옥에 다 갇혔으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러니까 오라버니는 옥에 갇혔는데 오라버니 때문에 걱정할 것이며 또 잡혀간 딸 때문에 걱정할 것이다 싶어서 어머니 마음을 위로하려고 잡히 들어간 그날로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 이게 그 유명한 이누갈다의 옥중서간입니다. 요 한 통을 남깁니다. 다른 얘기는 빼고 요 상황만 조금 더 전제를 시킵니다. 이제 유한금과 그 남편 유중철이 사형 집행이 됩니다. 사형 집행된 사실을 옥중에서 압니다. 이누갈다가요. 알았는데 사형되었으니까 연자법에 의해서 남아있는 식구들은 귀양구합니다. 그러니까 황사형 가족들은 노예가 돼 가거든요. 지금까지 순결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노예가 돼가 관노가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대접 안 받거든요. 노예는 뭐 정조가 어디 있고 그 뭐가 있습니까? 노예로 걸려가니까 이누갈다가 그게 이제 다급한 겁니다. 노예로 가면 이제 자기가 바라던 이 순결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청에 항거를 합니다. 나는 죄인의 가소리로 취급하지 마라. 나는 천주교 신자다. 내가 천주교 신자인데 국부로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가 태만한 거 아니냐 하고 덤빕니다. 그래도 관청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로 결정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돼가 가는데 그때 자 부인 말고 유한금의 부인 말고 형수 두 분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빼내 보여주고 시집간 딸은 출가 외이니까 놔둘 필요 없어 빼내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불쌍한 9살짜리, 6살짜리, 3살짜리 이게 고생 모르고 큰 집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누갈다고 그 시어머니가 가족의 연자법에 걸려서 노예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누갈다가 무척 고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여기 한글 해봐야 무시당하고 끌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3일 만에
무슨 일인지 관청에서 검같이 뛰어가지고 가는 사람을 도로 잡아갑니다. 이걸 그렇게 기뻐합니다. 천주께 감사한다. 보통 사람 같은 관소리 와서 잡아가면 또 죽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살려주십시오 하는 파인데 누구한테 이걸 그렇게 기뻐하죠. 그래 도로 옥속에 들어갔죠. 도로 옥속에 들어가가지고 순교하기 전까지 있는 동안에 이번에는 그 친정에 있는 이경도 오라버니의 부인 자기한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올케가 됩니까?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두 언니들에게 보내는 두 통의 편지. 이게 이누갈다의 옥중산 전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옥중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 이누갈다의 동정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글이 너무 유려하고 아름다워서 읽어보면 심금을 울립니다. 그래 언제 만약에 기회 계시거든 요 전문이 번역이 옳지 않은 데가 매우 끄끌끄끌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되어 있는 거를 라틴말로 고친 거를 다시 불어로 고친 거를 한국말로 고치니까 원래 한국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죠? 그래 고쳐진 글이 뭐냐 하면 달래 신부님의 책에 나오는 이 옥중수한 전무입니다. 그렇게 번역되었는데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고 한국 원본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이 원본이 최근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발견된 사람들이 바로 이 경남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이어서 발견돼 울산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손에 있던 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당시의 순교자들이 이누갈다의 옥중수안을 들고 다니면 읽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우리 교우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럼 먼저 어머니한테 적혀있는 부분만 잠깐 소개하면 효성이 지급한 딸이 돼가지고 옥중에서 어머니를 걱정해서 쓰는 편지거든요. 그래 어머니에 그래 놓습니다. 옥에 갇혔으니까 죽는다고 생각했죠.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는 더 어머님에게 효도할 수 없어. 죽음을 앞둔 옥중에 나가 어머니를 대하오며 어찌 인간으로서 한 점 마음 아픔이 없겠습니까?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로하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비록 아무 이루은 것이 없으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순교의 영광을 입는다면 어머님은 순교자의 어머니가 되니 훌륭한 딸을 두신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으로 내가 죽는 것을 너무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신다면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서 가지도 못했고 성사라고는 천년성체 한 번 했고 그리고 혼배성사 받은 것 뿐입니다. 성사라고는 두 번밖에 받지 못한 이 어린 한 소녀 나이 어리잖아. 16살에 결혼했으니까 14살에 천년성체하고 16살에 결혼했으니까 그 16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의 붓 끝에 어찌면 이렇게 기가 막힌 소리가 나오느냐. 교회의 어떤 아름다운 소리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없다고까지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죠?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까? 내 딸이고 아들, 딸이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데 너무 슬퍼하는 것은 천주교 신자로서는 마땅한 일이 못 된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순교한다면 그것은 어머님에게는 순교자의 어머니가 되니 딸 하나 살던 것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뻐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겸손하게 그 딸로서 어머니에게 대한 연연한 정을 표현한 길은 구구절절히 직접 읽어보셔야 묵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옥중에서도 늘 남편에 대한 걱정이 늘 나옵니다. 남편에 대한 걱정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하고 나서 이제 옥중에 있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설하를 떠나올 때 4년 전이죠. 16살 때가 왔고 이때 이누갈다가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가 나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년 전에 어머니 설하를 떠나올 때 내 이제사 밝힌다 그럽니다. 이제사 밝히지만 떠나올 때 굳게 마음먹었던 바를 내 남편이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몹시 걱정했다. 우리는 초경에, 초경이라는 게 9시입니다. 9시에 신방에 들었는데 10시에 요한이 내 방에 들어왔다. 그래 나는 요한에게 동정 지킬 것을 얘기했는데 요한은 즉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부 그렇게 약속한 이후 하느님의 은총으로 4년 동안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어 차례 혹독한 유혹이 있어. 정말 아슬아슬한 유혹이 있어 하느님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해서 성신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비를 넘기고 다시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으며 우리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가 죽음을 앞두고 묻지도 않았고 말 안 해도 될 일을 그것도 친정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는데 거짓이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끝에 그렇습니다. 나 순결을 지킨 것만으로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기뻐할 터인데 어찌면 이번 기회에 순교마저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찬미한다고 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되돌아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때는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도로 잡혀와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서 어머니에게 이런 기쁨을 나타난다. 어머니 그때 노예로 갔던 곳이 벽오동이거든요. 벽동이거든요. 어머니 벽동의 관노의 어머니가 될 뻔했다. 그런데 이제 순교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니 기뻐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막힌 그 영적 수준이 아니고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우선 그 유중성 남편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